스가랴서 4장 6절. 네, 우리 어린이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오늘은 복음의 가장 정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복음이냐 율법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엊그저께 이천의 열방교회하고 금요 찬양기도회를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방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연약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또 갑자기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찬양은 그냥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찬양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목사님 압니다. 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나 예배 참석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동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상한 그림 보면 자꾸 끌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요, 한 장 걸치는데 그냥 완전히 필름 끊길 때까지 걸치고 싶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요. 주님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 안다고요. 근데 성경이 안 잡혀요. 그런데요,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자기 힘으로 말씀을 보려 그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역시 난 안 돼. 설교가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게 되면 그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포스터가 어떻게 그럼 하루 종일 이제 그 음란한 생각 속에서 잡혀 사는 거예요. 안 돼! 떨쳐버려야지! 주님께서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안 떠나가는 거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가 이 생각과 싸워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난 우울증에 걸려. 안 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생각이 계속 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령 대신에 나의 노력으로 대치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왜? 결국은 자기 의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나의 노력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세연이가 변화가 이 정도 됐어요. 또 채율이가 변화가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누구 노력이 더 센 거예요? 세연이잖아요. 야, 채율아, 응? 너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도 닦는 것처럼. 심신을 수련하는 것처럼. 누구는 108번 절을 하고 누구는 10,000번 절했어요. 10,000번 절한 사람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뽐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셨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꼭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 말씀이 잘 들리고,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내가 거룩해져야 예배 속 가운데로 확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까? 보혈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어떤 교회에서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 목록을 쫙 적어가지고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뭔가, 나는 어쨌든 이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 난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죄에다가 체킹을 하고 이거와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반복되게, 이제 아직도 남아있네. 난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마틴 루터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로마서 강해 서문을 보고 뒤집어졌잖아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는 회개를 얘기했는데, 회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 즉 회개도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회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를 믿음으로 하는 거로 해. 그럼 내 회개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난 항상 내 힘으로 싸우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내 힘으로 싸우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내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고, 쟤도 똑같은 죄 저지르네? 야, 너도 구원 못 받았어.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 믿음이 아니야. 회개와 믿음이야. 여러분, 회개와 믿음 맞습니다. 근데 회개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여태까지 내 힘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새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물론 그 교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도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3박 4일 동안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예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예배가 있거든요. 10번 다 말씀이 똑같아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권능을 얻어야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활의 권능 1000번은 더 들었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부활로 막 다 뒤집어진 것 같고 기도도 엄청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그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녀도 부활 얘기만 나오면 이제 알러지 생기는 거야. 아예 안다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버리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은 다 뒤집어지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처음에 이제 소외감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나도 저렇게, 나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었대요. 그날도.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내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내 스스로 가짜 약을 먹어가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러지 말고, 난 가짜 약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러지 말고요. 믿음은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케 해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입니다. 만약에 유승희 자매가 술 잔뜩 먹고 저 신든 도예처녀 앞에서 다 나와! 이랬다고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아라라라라라 이러다가 술 막 먹고 가가지고 신든 도예처녀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오라 그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왜 그래요? 나는 승희 자매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승희 자매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저 자매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승희 자매는 그럴 일 없어 이거지, 그런가 싶은데 아니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못 말려요. 아, 내가 믿어지는데 어떡해. 요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는 마세요. 뭐냐면, 아니, 나 기도도 안 해도 안 믿어져. 이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기도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거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도님이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가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도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밖에 못해요. 근데 억양이 달라. 예전에는 부활 그랬지만 이제는 부활이, 말은 똑같은데 억양이 달라요. 자기가 못 끊는 게 있었대요. 이거 이걸 못 끊어가지고 자기가 또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셔, 끊게 해보셔, 이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안 들어간 거잖아. 그건 기도가 안 들어간 거야. 그거는 망난이야. 그거는 배째라예요. 항상 기도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자기가 심각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도 집사도 받아야 되고 나도 이제 뒤집어진 거는 감사한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음란이 유혹으로 안 다가와요. 그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부활의 권능의 이가,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얼마나 큰 권능이신가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그 열망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나를 거룩해 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동기를 제가 살폈어요. 주님, 내가 왜 찬양하는 건가요? 내가 왜 기도하는 건가요? 내가 동기를 살폈는데 나에게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 또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가세요. 주님이 너 거룩해지면 나한테 와 이랬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요, 먼저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죄 목록 쫙 써놓고 자기 체킹하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자기 죄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의 보혈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나 정말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지쳤고요. 남들은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는데 난 이게 뭐예요? 지쳤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시던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도 저분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저분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년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보혈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혈 붙들고 나아가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때에 변화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요. 예전에는요, 나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나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오늘도 기도하기로 결정해요. 막 결정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바뀌냐, 저 사람은 나한테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이상해,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그것도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래, 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어쩌고 너 때문에 어쩌고. 옛날에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본인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너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힘들다는 얘기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힘들었으니 자, 커피 한 잔 마셔.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진 보면 막 가슴이 막 끌렸어.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서 막 갇혀서 살고, 싸우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 나 같은 놈이 맨날 그랬지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얘가 끌리질 않는 거예요. 끌려도요, 머릿속에서 5분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나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키포인트라는 말이 이상하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하죠. 그런데 보혈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세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 메시지만 여러분 갖고 가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